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뮤지컬 바울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참 많이 은혜 받고 또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감동받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마치고 한 주간 내내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주일 저녁 시간에 어디에 계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제가 다 문자를 보내서 알리바이를 대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셨는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좋은 은혜의 공연을 준비해 놓고 함께 참여하자라고 여러 번 광고를 했고 또 요청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뭘 하셨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사유서를 써서 제출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동력자들입니다. 꼭 우리가 자리를 채운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에 기도로 준비했다면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특히 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더사랑 행복 플리마켓이 있게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집요하게 어디에 계셨는지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할 테니까 이번 토요일에는 꼭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알려지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매번 참 잘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신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저분의 기도에는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늘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일이 참 드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기도 덕분에 잘 성장해 왔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의 회장을 맡아서 했고요. 청년부 때도 수요기도회, 금요일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열렬 믿음 신앙인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때도 방학이 되면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 늘 부모님과 약속되어진 일이었고 학교 마치면 아무리 늦은 자습을 마치더라도 교회에 와서 꼭 잠시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친구가 친구의 전부였고 교회 일에 늘 열심인 청년, 교회 일 하는 것이 제일 기쁜 마음이었던 청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래서 제가 교회 밥을 먹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요즘에는 하게 됩니다. 물론 자랑인 것 같지만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저에게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제 믿음에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실패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텐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3번 크게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에 3번이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그 실패의 경험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제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자존심에 깊은 상함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못 이기는 채 한 번은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들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회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신앙의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내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내 능력밖에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응답되어야 할 이 제목이 왜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마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생활했을 겁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같이 힘들어해야만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똑같이 목말라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먹는 만나, 그 만나가 지루해지고 또 그 만나 대신에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라고 해서 특별히 힘들지 않거나 또 마음이 늘 좋지만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해보면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 스트레스, 많은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했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만 했으니 그 부담감은 오히려 더 낙심한 일도, 더 힘든 상황도 더 많이 주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그 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는 특별히 한 부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이 달랐고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졌길래 그 마음과 그 기도가 달랐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이었고 평소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하는 준비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만나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약속의 징표가 되었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시 후에 그 만나를 먹다가 금방 실증 내게 됩니다. 하루 이틀, 며칠, 몇 주 먹고 나니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불만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만나만 먹고서는 못 살아가겠다고. 만나가 없을 때에는 이런 양식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리고 만나가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고 정말 어떤 송이꿀보다 더 귀한 음식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계속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고 일상이 되고 불평하는 음식이 된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 요구는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에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맛있게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씹고 있을 때, 그 고기가 아직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고기를 달라는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는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큰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기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철저히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절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에, 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히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기다리게 하셔도 감사하고, 심지어 노라고 말씀하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적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런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단물이 된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의 기적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계시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처럼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만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도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적의 100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라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그 가족들이 즉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실패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고 두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노라고,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노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모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그도 몸소 체험하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함께 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욕심에 이끌려서 또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만나 대신에 고기를 주시고, 고기를 주셨더니 다른 것도 달라고, 또 달라고 요구하고 또 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비판하고 뒷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흉을 보거나 나무라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사건 앞에서, 상황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회방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욕하고 채찍질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 믿었던 12제자가 다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생각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모세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도 이 주기도문보다 완벽할 수 없고, 어떤 기도도 주기도문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귀한 이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나 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문 속에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과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그 기도가 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표현하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소유, 이 땅에서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한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더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의 일상이 감사할 것뿐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나와 부딪히는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 때로는 죽기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도무지 하기 싫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기도대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탄식하심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그리고 욕심을 내며 살아갈 만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께 그것이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 소유,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내 꿈, 내 비전, 내 목적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소유하고 누려야지만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 보면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너무 쉽게 암송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쉬운 기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 한 문장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문입니다. 한 구절, 한 단어에 걸려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 한 문장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도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관철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환자들, 연세 드신 분들, 새가족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서도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가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이 주어진 자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찬양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 기도의 제목이 많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적어지겠지만, 그리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3번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큰 아픔으로 3번이나, 그것도 후보 1번으로 계속 떨어지게 하시는가? 그것이 늘 제 마음의 의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신학교에 갔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2개를 했고요, 박사과정도 마치고 요즘은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고 절망이었고 제 기도에 시험에 빠졌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게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기도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며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손해인 것 같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이 기도를 통하여 고백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635장 함께